대신방을 이제 다니다 보면 표면적으로 알던 교구의 가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와 또 그 가정의 상황과 또 그리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까지 알게 됩니다.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대신방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내 집사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들도 참 재능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내내 뭔가 서로 오고 가는 눈빛이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신방 받기 전까지 다툼이 있었다가 신방을 하니까 조용해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받으려는 의지는 대단해 보였지만 평소에 가족들과의 관계는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오늘 제주도로 출발한 청년부를 필두로 시작됩니다. 부서의 교육자와 교사들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좋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해도 그 부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부흥에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긴 휴가를 준다 한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무슨 휴가가 의미 있겠습니까? 서로 대판 안 싸우면 안 싸우는 것만 해도 다행인 휴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직결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그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원수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옆집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바로 이게 성경적 의미의 죄의 의미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되는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우상숭배, 돌아서면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고 계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것이지 왜 계속 힘없는 잡신들에게, 가짜 신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들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바알은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준다고 여겼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목축업도 하였지만 농업도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면 농사는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비는 곧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신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또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통하여서 농업과 목축업이 풍요해지고 또 아세라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를 낳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저들에게 좀 더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신전에 가서 기도하면 당장에 풍요, 곧 돈도 많이 벌게 해주지만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었는데 육체적 쾌락도 건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 신들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매우 답답하고 어렵고 지켜야 할 율법들도 많고 지금으로 따지면 매우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했고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했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였겠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너무 쉽고 매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쉽게 물질을 열어줄 것 같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광고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소개가 들어오면 당장에 참 매력적이게 느껴지죠.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나중에는 그 조직에서 발을 뺄 수가 없을 만큼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으로. 왠지 정통 교단보다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뭔가 혹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제시하고 좀 더 뭔가 잘해주는 것 같고 사회복지적인 면도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들도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렉, 그모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우상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우상이었습니다. 유아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바쳐. 가정의 열매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우상에게 바쳐야 한다면, 눈물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신입니까? 파괴의 신, 재앙의 신, 결국은 마귀의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십계명, 많은 율법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곧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무엇일까요? 정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축복보다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사사 드보라 시대 이후 40년 동안,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우상 숭배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앞에 우상숭배하여 그렇게도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저들을 넘기십니다. 미디안 족속, 저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멸하려 하니. 아멘.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정치적인 압제나 굴림이 아닌 경제적 손실만을 주게 됩니다. 7년 동안 매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사를 지으면 싹 다 가져가고, 지으면 싹 다 가져가고,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가져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로 눈을 돌렸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당장에 경제적인 이득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을 섬기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무엇일까요? 돈과 쾌락입니다. 먼저 돈이 있어야 쾌락도 즐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쾌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란과 음주, 가무 같은 육체적 쾌락도 있지만 좀 더 그럴듯한 쾌락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되었죠.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맘때쯤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보낼까? 아니면 그 시간에 학원으로 보내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평일에 일을 마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까지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가게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빈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돈에 얽매이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옆집 자녀들보다 학교의 다른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공부시켜야 한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존심입니다. 내 아이 더 잘되게 해서 내 자존심 그것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대리만족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인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신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잡신들 섬긴 대가가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다 뺏겼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딱 자신들이 욕심 부렸던 것들만 다 가져갔습니다. 농산물, 키우던 짐승들. 그래서 6절 말씀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궁핍함이 심한지라 말씀합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했던 우상숭배가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날라와서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지려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대래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순물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곧 미디안의 손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7년이나 저들을 괴롭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7년간 하나님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결국 그것에서 떠나도록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징계가 있다면 되레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같이 더 큰 징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곧 하나님께 아뢰길, 하나님을 의지하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허공에 삽질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시지만,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무지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우상을 도로 내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물질 때문에 우상 숭배한 저들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물질을 다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서 당장의 궁핍함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그동안 드리지 않으셨나요? 물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이전에 이번에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줄여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에 10절 말씀을 줄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우상을 치워라.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땅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우상을 치워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이대별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가슴 뭉클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여기까지는 아빠가 슈퍼맨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어.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시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눈시울이 좀 붉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 얼마나 주님이 아름답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론 더 좋아지고 한결같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교회와 목회자의 단점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의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고 교회의 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힘겨워지고 세상의 것들과 반반 걸쳐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집안에 큰일이 납니다. 위기와 풍파가 닥치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그동안 멀리했구나, 교만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추억하고
그곳을 향해 다시금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비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린 탕자, 빈털터리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자. 그래도 아버지는 날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매일 석양이 질 무렵 마을 어귀에 아들이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달려가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원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심지어 저희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역은 하지만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손을 놔버려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몸소 오신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앞서 등장했다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진 선지자,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 위해 오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마치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 메시지를 전하러 온 세례 요한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려 오신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후에 있을 제단불을 사려고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드온이 말한 고백을 통해서도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도저히 속량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상입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멀어져 우리의 우상의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제 사람을 세우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부터 치우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치워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잘 지내려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을 치워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죠. 미움, 시기, 음란, 탐심, 허영, 다툼,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교만함 등등 이런 우상들부터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당장에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장에 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믿음의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치우고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치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죠. 그는 어쩌면 평생 헛된 우상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브라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음란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일삼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헛된 우상과 평생 싸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그를 쫓아다닌 헛된 우상은 자녀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바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는 놓기 힘들어요. 이거는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평생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을, 그 헛된 우상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리는 그 우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트리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어정쩡한 믿음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헛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